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또는 어떤 일을 기다리는 일이란 상당히 설레이고 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기다릴 것도 없고 기대하는 일도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란 과거의 어떤 일도 아니고 또 현재에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중이 얼마나 벅찬 기대 속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사람,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실망했다 그러고 마침내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과거의 풍요나 현재의 충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사실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또 많은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나 발전이나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명저인 팡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좋겠다. 좋은 집에 살고, 아우 저렇게 좋은 차를 타니 부러울 것 없겠다, 아쉬울 것 없겠다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실상 그에게 가서 조용히 물어보면 그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쉽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래서 괴로운 일들이 없지 않은 법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또 말하기를 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만 비로소 채워져 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만족하는 삶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불행이라는 것도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감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만족과 만족감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나눔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 하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나눌 수 있는 마음, 행복하다고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졌다고 다 나누지 않더란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섬기며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행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엉터리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때는 좋아라 하다가 어떨 때는 실망하고 끝끝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내게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권자로 내 앞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잠시 잊은 듯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마저 놓쳐버린 듯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참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만은, 또 당대의 요한이란 이름이 또 적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 요한은 이름을 구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세례 요한이다는 세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막을 내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았기에 그는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유대 광야로부터 발길이 닿는 곳곳을 가는 곳마다 외쳐 증거한 선포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등장을 보면 한마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패션을 한번 보실랍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답니다.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어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촉구하였습니다. 누구이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것도 없었고 그리고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오셔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의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한참 지나서까지도 예수님의 인기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더 많았고요, 제자들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나사렛에서 왔다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바로 선생님께서 세례 베풀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몰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하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할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갑자기 운동화나 구두에 끈이 풀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하긴 어떡합니까? 구석에 가서 얼른 쭈그리고 앉아서 바로 매야죠.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종을 데리고 다녀서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드나들 때에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묶어주기도 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요한 자신은 나는 그의 종만도 못한 존재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깨달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를 추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증언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신 줄 알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행하는 이 사람이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실 분임을 그는 확실히 깨닫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던 그가,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담대히 외쳤던 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옥에 갇혔느냐? 복음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추정하면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이 사실 복음서에 여러 명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맺고 급기야는 그 동생을 잠시 로마로 출장을 보낸 사이에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맙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지도층이라고 권력층이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요한이 줄곧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 하면 떠오르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그 일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 일로 투옥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를 찾아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일성으로 시작한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증거하시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마는 정작 자신이 선포했던 것처럼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는 로마에 있었고 또한 헤롯 왕과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도 좀처럼 흔들리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세상을 뒤집으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죄인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때 이미 예수님께 뭔가 의구심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요한은 친인척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여겨주셔야 마땅할 자기 자신에게 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아와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 먼저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아마 섭섭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날 가장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은 이 섭섭증이에요. 섭섭하면 구역도 안 나가고, 섭섭하면 직분도 안 받고, 섭섭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아마 섭섭하면 천국도 안 갈 모양이에요. 자기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섭섭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요한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싹 쓸어버릴 것만 같아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토록 소망하며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자기 신세를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지적한 헤롯은 여전히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자신의 의로운 선포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무너진 채 오히려 감옥 저 지하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묶여 있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땅에 쏟아져 버린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예수님 메시아시라면 나부터 먼저 찾아와서 나의 이 아픔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과 섭섭함은 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과 사명 가운데 살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그에게 주셨던 믿음과 확신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높은 보좌 위에서 통치하는 영광의 메시아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메시아였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구원자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고 그에 합당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에 처하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이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이해하고 기다렸던 분은 지금 이분이 아닌 듯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 틀렸다라고 여겼던 거죠.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에 메시아를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듯하면 이렇게 의문하고 항변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불변하는 조건으로 삼고 그대로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고 직분 맡은 지는 몇 해고 또 교회에서 안 해본 일도 없는데 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여전히 자기의 견고한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는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 이러셔야 하지, 이러야 마땅하지, 그렇고 말고 한 채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 다 망해도 나만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갖고 있으면 주님을 오해할 것이고, 오해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어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잘못까지 저지르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전하라. 지금도 온갖 자기 편견과 독선적인 사고에 빠져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라. 여러분, 그들이 듣고 본 것이 뭡니까? 그 말씀 뒤에 쭉 이어지고 있는 여러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이 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듣고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우리도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살아 걸어 돌아다니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어 보인다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정녕 맞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복음 들어야 합니까? 부자는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이 가난은 세상의 물질의 기준 잡혀있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에서 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할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가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아픔과 상실의 길로 접어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럴 때만큼 우리가 가난해지기 쉬운 때가 없거든요. 몸이 아파보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처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요한이 듣고 본 것, 들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다. 나를 때로는 높은 곳에 두순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때, 심지어 요한처럼 감옥에 처박히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까지 필요한 일은 마리아가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벌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누구 혼사길 막을 일 있냐고, 나 돌 맞을 일 있냐고, 절대 난 그런 거 못한다고,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알아보라고 그럽니까?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이 가져올 엄청난 또 다른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그러한 부족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 같은 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이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던 동전에 갈대를 들고 있는 헤롯 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하느냐라는 것은 돈 벌어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생기는 그러한 풍요를 기대했느냐 하는 질문이신 거죠. 또 물으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좋은 옷 입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궁극적으로 결국 돈이에요. 평안이에요. 만족이에요. 그것 보려 나아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증인으로 살고자 결심하였던 요한이라도 연약해지고 은혜로부터 눈이 어두워져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예외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매 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감사하기보다는 불만할 것이니 실족함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